할렐루야. 주의 손길로 세워집시다. 어제 주례를 세워봤는데 하도 막 뮤지컬처럼 노래를 하고 어제 신랑 신부가 왜 이렇게 웃는 거야. 쳐다보고 웃고 있어가지고 말똥말똥 쳐다보고 해가지고 정신이 쏙 뺏겨가지고 신랑 신부 맞절도 안 하고 그냥 했다니까요. 제가 그럴 때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신랑 신부가 만나서 결혼하고 좋은 가정 이루어가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절기상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발걸음을 거셨고 일주일 그간 예루살렘에서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기어이 십자가를 지시는 대속사역을 이루시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삶의 시간은 그렇게 정해진 시간을 향해 걷는 길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주님께서 바라보신 것은 십자가였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날, 여러분 날 받아놓는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날이 좋은 날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받아놓으신 그날, 결정된 그날이 십자가에 죽음을 맞는 날이라는 겁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그날이 점점 다가오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사명이 아니면 걸을 수 없는 길이었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과 나는 대화를 기억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버거운, 힘겨운 그런 길이었을 겁니다. 그 예수님의 오신, 행진하시는 모습을 일찍이 수백 년 전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렇습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가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뜨거운 때악 끝에 금방 다 없어질 죽는 날이 정해진 것이 마른 땅에 나온 뿌리 아닙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는 그 모습이 곧 예수님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연약하게 힘도 없는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은 그 연약하신 분에게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게 하신 겁니다. 그 사랑과 은혜가 오늘 나를 살게 하신 것이고 내가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감사합시다.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을 몰랐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호감을 보이지 않았고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그 모습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압제를 받으며 자기 민족의 지도자들에게 보호를 받지 못했던 서글픈 인생들의 마음에는 그분의 삶을 통해 그분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졌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들의 소망의 신앙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부어지는 기막힌 은혜가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주의 음성을 들었을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르셨던 그 계단이 있습니다. 주님이 걸으셨던 땅에 설 때의 그 마음, 그 말씀이 와 닿는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다른 교회와는 다르게 우리는 2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을 다녀오니까 그것을 마음에 품고 느꼈던 분들이 그만큼 많기에 공감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사슬과 그 얽매임에 강남산에서 시온산으로 붙잡혀 오셨고 거기서 재판도 받으시고 모진 고난을 당하시면서 기어이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그 모든 여정이 바로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죄를 씻기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나타나심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이루어진 결과를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를 진 이후로는 주님께서 새로운 삶을 주셨고 생명을 주신 겁니다. 고린도서 15장 45절은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심령과 영혼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살고 있는 겁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이 사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 천지입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인생의 삶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고 또 오늘 그렇게 살게 하셔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은 죽음에 이른 죽이는 역사와 또 살리는 역사가 만나 보이는 곳입니다. 우리들 주변에 늘 그것이 부딪힙니다. 우리의 말에서 행동에서 모든 삶의 정황에서 죽이는 역사와 살리는 역사가 함께 충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성전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성전보다 세례 요한에게 그리고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미 그 시대의 사람들은 알고 있었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성전은 있지만 죽음으로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길을 걷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하며 사람들은 광야에 생명의 말씀이 들린 그곳에 하나둘씩 모여들었고 그렇게 모여든 이들에게 세례 요한은 바로 예수님을 소개한 겁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영혼들이 살리는 역사에 설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세상을 보십시오. 참 부모인데 자식을 죽이는 일이 막 뉴스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뭐 얼핏 뉴스를 보니까 아직도 취약할 나이가 됐는데 19명이 취약을 안 해가지고 정부에서 조사 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조사하다가 막 여기저기 막 애가 막 죽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네? 살아있지만 분명히 사람으로 보입니다. 근데 사람이 아닌 것처럼 사는 겁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닙니다. 미국도 뭐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막 부모가 애한테 막 끓는 물도 붓고 막 그렇게 잡혀갔더라고요. 네, 이게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알고 본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네? 내가 사람답게 산다고 세상 사람이 다 사람답게 사는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여러분 성전 안에 있다고 또 예수 믿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네? 한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가깝게 한 3, 4일 지내다 보니까 그런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게 딱 맞더라고요. 제자 훈련 받는다고 예수님 제자 되는 거 아니고 성경 공부 많이 했다고 또 교회를 위한 진실한 일꾼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삶의 모습이 신중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삶이 아니면 아무리 많이 배웠다 하더라도 크리스찬은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믿은 대로 우리 잘 삽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고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겁니다.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지켜갑시다. 그것이 살리는 영의 인도함을 따르는 인생의 모습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나라 빼앗기고 서름 속에 살아간 자기들의 삶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삶이었고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해 주셨고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고 있구나 그걸 확신하니까 주님 곁을 떠날 수가 없었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곳이라면 어디든 같이 있고 싶어서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수천 명이 되었던 거예요. 그 무리들이 굶주려 예수님께서는 축사하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고 12바구니가 남겼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살리는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피를 흘리신 겁니다.
본문 말씀 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잔을 나누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주님의 보혈을, 거룩한 보혈을 이 땅의 생명을 위해 다 쏟아 부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 있고 생명의 삶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 주님 마음 품고 살아야 됩니다. 살리는 영으로 인도함하는 우리의 삶이 주님의 세상을 살리시는 그 마음을 품고 이 땅을 행진해야만 되는 겁니다. 죽음의 길을 멈춰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살게 하시는 길로 가야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째, 따라합시다. 악한 생각을 멀리하자. 사탄은 악한 생각을 좋아합니다. 나쁜 생각이 사탄이 들어오는 문이 되고 대로가 되는 겁니다. 1절부터 6절 말씀에 이르면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뭐하니? 들어가니. 사탄이 들어가니. 6절 말씀에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행동과 하신 일은 분명히 그 시대 백성들에게 유익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병들어 고침받지 못하고 서름 속에 살던 인생이 예수님 만났을 때 깨끗하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보십시오. 12년간을 피가 나는데도 그걸 말리지 못하고 병들어 신음하고 많은 의원을 만났어도 고통 중에 있던 여인이 예수님들의 살며시 돌아가서 그 옷자락 솔기하나 만지고 깨끗하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지 않습니까?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믿은 것이 헛되지 않은 응답이 예수님을 믿은 여인의 삶에 일어났습니다. 12년 동안 인생이 하지 못한 그 일을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나음을 입은 겁니다.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했던 영혼이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 발라주시고 그 후에 정말 사물을 볼 수 있는 기막힌 은혜가 있었습니다. 듣지도 못한 영혼이 예수님께서 귀에 손가락을 넣어서 기도하신 이후에 말씀 한마디 하니까 잘 들리더라고요. 들리니 말도 할 수 있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백성에게, 답답한 인생에게 생명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적어도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였다면 그분의 모습을 보고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흠모하고 사모하며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바로 저분이시다. 세례요한 인생 소개한 그것이 맞다라고 인정을 해야만 됐습니다. 왜? 백성들이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런데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2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공의하니 죽일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의 지도자들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한 순간 자기들이 잃어버리는 게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순간 이제껏 자신들이 누려왔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주님을 섬겨야 되고 주님을 믿어야 되고 주의 뜻대로 살아야만 됩니다. 그게 싫었습니다. 나 좋은 것만 좋은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혀 믿음이 아닌, 말씀이 아닌 길을 고집했습니다. 서기관의 옷을 입고 바리새인의 옷을 입고 구별되는 삶을 살고 있고 거룩한 옷을 입고 있기에 추앙받는 삶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은 없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시대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느끼는 예수님의 모습은 뭐였습니까? 자기들을 무너뜨리는, 자기들을 없이 하는 세력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누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까? 누가복음 4장 33절 34절 말씀에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악한 영이 더러운 귀신이 알았습니다. 아 당신은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대의 존경이었던 서기관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아 우리를 멸하는 자구나라고 말한 것은 바로 그들의 영의 상태 아닙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다.
그것이 그 시대의 영성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 29절에는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가셨을 때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예수를 만났다고 합니다. 몹시 사나워서 아무도 그 앞을 지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만나고 소리 지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오셔서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즉 예수님이 오신 것을 모두가 찬송하고 즐거워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기뻐하는 때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싫어하고 못마땅하고 괴로워했던 인생들은 결국은 사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령 안에서 서기관들이, 종교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오신 것을 괴로워하며 죽일 방도를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세상은 끼리끼리 어쩔 수 없습니다. 끼리끼리 모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비슷한 사람만 알아봐요. 비슷한 사람만 알아봐요. 비슷한 사람을 좋아해요. 제가 이번에 그 말레이시아에서 가이드하는 그 여행사 하는 실장을 만났는데 그런 얘기가 우리나라 연예인 중에 이 동네 사람들이, 청년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있대요. 누구냐고 그래서 제가 이광수 그랬더니 맞대요. 여러분 이광수가 누군지 모르죠? 저는 그 친구가 그렇게 인기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우리나라 그 휴대폰 출시하는 신인 제품 출시하는 날 그 친구한테 사인 받는 줄을 사진으로 찍은 걸 봤는데 700명인가 7,000명이 줄을 서 있더랍니다. 그 친구가 그렇게 유명한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나라에서 이 젊은 조사하면 유재성 이런 친구가 유명한데 거기는 오로지 이광수입니다. 이광수라는 내용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게 미국인 특성이 그런 겁니다. 말레이시아의 사람들의 심성이 착하대요. 그렇지 않습니까? 4일 동안 다녀왔는데 빵빵 누른 사람을 한 사람도 못 봤다고. 진짜 내 착한 것 같아요. 근데 위아래로 침략받는 누구 이렇게 오면 그냥 나라 내주고 하여튼 착한 사람들입니다. 착한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 보인다네. 안 그런가? 그 사람은 말은 그래요. 착한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하고 사는 사람들은 당하고 사는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TV에 비춰진 그 친구 모습이 물론 나쁜 짓도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선배들한테 당하고 사는 모습이 자기들 같다는 겁니다. 그 사람 설명은 그래요. 내가 보니까 끄덕이게 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세상은 끼리끼리 모이게 되는 것이고 비슷한 사람이 비슷한 사람을 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나쁜 사람들 주변에는 항상 나쁜 사람들이 있기 마련인 겁니다. 그리고 착한 사람들 주변에는 항상 착한 사람들이 있게 마련인 겁니다. 저는 착한가 봐요. 착한 사람들만 있는 거 보니까 착한가 봐요. 세상은 그렇게 끼리끼리 모이게 됩니다. 보십시오. 왜 가룟 유다, 사탄이 들어간 가룟 유다가 왜 대제사장을 찾아갔습니까? 생각이 같으니까 모이게 된 겁니다.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기어이 예수를 팔자가 되었고 파는 자가 되었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과 함께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악한 생각은 그럽니다. 보십시오. 분명히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른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이 들어가니. 여러분,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바꿔 말하면 못 들어오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악한 생각이 들었을 때 그걸 멈추지를 않은 겁니다. 나쁜 생각이 들었을 때 이끌어 멈추자 해야 되는데 멈추지 않은 거예요. 그 길로 계속 가버린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 사람인데 나쁜 생각이 왜 안 들 수 있습니까? 듭니다. 보는 게 그거면 따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멈출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어릴 적에 주말에 보면은 디즈니라든가 만화하는 때 구피거든요. 구피가 개입니다. 개. 까만 개가 등장하는데 아침에 출근한다고 가방을 딱 사는데 천사가 이쪽에 나와서 뭐라고 막 그러고 마귀가 앞에서 막 그러고 참 그 만화는 그렇게 참 재밌게 봤어요. 얼마나 재밌게 봤으면 지금까지 그걸 기억하겠습니까? 하지도 않는데 한쪽에는
마귀가 나와가지고 빨리 충동질을 합니다. 한쪽에는 천사가 나와가지고 천천히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들 마음에 나쁜 생각도 들 때가 있고 좋은 생각도 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쁜 생각인 것을 알 때 멈출 줄 있지 않습니까? 안 돼! 그러니까 나쁜 말이 나오다가도 들어가는 겁니다. 착한 말을 하는 겁니다. 나쁜 행동을 하다가도 멈출 줄 아는 겁니다. 착한 게 무엇인지 아니까. 그렇게 사는 것, 그렇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살리는 영이 되어주신 겁니다. 우리는 악한 생각이 우리 안에 틈타려 할 때 막을 줄 알아야 되고 멈출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참지 못해서 세상 나쁜 사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뉴스에 등장하는 모습이에요. 생각을 잘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좋은 것을 따라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주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믿어야만 됐습니다. 뒷부분에 나오지만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보십시오. 그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발에 부어버렸습니다. 그 시대로 치면 장정 1년치 월급을 땅에 부어버린 겁니다. 그것 가지고 가려준다고 뭐라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죽음을 기념하는, 그러니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한 일도 기념이 되게 하라. 똑같이 주의 십자가의 죽음을 들었습니다. 10불 중에 하나이면서도 그것을 믿지 못했고 생각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팔 자가 된 반면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그 여인은 그 말씀을 듣고 주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여인이 됐습니다. 생각의 차이 아닙니까? 나쁜 것이 틈타지 못하게 주님만 품은 삶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악한 생각은 멀리하고 쫓아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따라합시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구하자. 우리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살아야만 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을 수가 있는 겁니다. 8절부터 13절 말씀에 이르면 베드로와 요한을 예루살렘 안으로 들여보내셔서 성 안으로 들여보내셔서 유월절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디서 준비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성 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라고 말을 하면 객실을 내어줄 거다. 큰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 거기서 준비하라. 여러분, 객실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입니까? 뭘 객실이라고 해요? 나그네를 묵게 하는 준비된 방을 객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월절 절기 때 학자들의 기록에 따르면 평상시에 4만에서 8만 정도가 다니는 그런 예루살렘 성이 많게는 22만이 모인다고 합니다. 절기 때 유대 안에 모든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올라오니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 절기 때가 되면 마치 우리 휴가철에 돗자리 펴놓고 자리세 받듯이 6월절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뭐 땅을 가지고 있건 밭을 가지고 있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객실을 준비해 놓고 돈을 버는 겁니다. 심지어 길거리에 성막 길거리에 천막을 쳐놓고도 숙박비를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그 절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가의 아버지는 큰 객실 하나를 그냥 통째로 비워놓는 겁니다. 제가 보니 마가의 다락방에 딱 들어가서 사람들이 자리 피고 입구단 겉옷 딱 자리 피고 누우면 많게는 100명도 넘게 충분히 거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마가의 다락방 보십시오. 이게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이 밑에 다윗의 가누가 있고, 이번에 우리 젊은 팀들 갔을 때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농사 중이어가지고 못 가는데 우리 권사님들은 한번 다녀왔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저렇게 좋은 공간을
그 객실을 통째로 그냥 비워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돈벌이 되는 시간인데 그걸 그냥 깔끔하게 포기하고 자신의 감동하심에 따라 예수님이 정해놓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과 계약을 맺은 것도 아니고 자기의 감동 따라 혹시라도 성전에서 말씀을 증거했던 그분이 이 시대에 이때에 오시게 되면 이 객실을 드려야겠다라고 그냥 비워놓은 공간이 바로 저 공간이었던 거예요. 감동하심이었습니다. 감동하심에 순종을 했고 그 마음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은 알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마음으로 믿고 준비한 것을 구두로 계약을 하고 말씀 요구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정말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 저녁 만찬을 자기가 준비한 그 객실에서 정말 예수님은 자기의 정성을 받아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감동이란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수만이 수십만이 모이는 그 시간, 하룻밤 숙박비 얼마라고 받을 수 있는 그 시간, 마가의 아버지는 깨끗이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여기 집주인으로 번역된 오이코데스라는 단어는 성인 가장을 일컫는 말이에요. 즉 마가의 아버지를 이야기합니다. 성경 어느 곳에도 마가의 아버지에 대한 기록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가 무엇 때문에 예수 믿는 신앙을 가지고 이집트에 가서 순교할 만큼 철저하게 복음을 전파하며 살았겠습니까? 자기 아버지를 보고 배운 거 아닙니까? 어릴 적에 내 아버지는 예수님 오시는 그 시간 기꺼이 6월절 그 많은 사람들이 문지방 땅에서 우리 집 2층 다락방 그 좋은 공간을 예수님의 만찬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 마가는 그것을 기억한 겁니다. 그것이 그 집안의 신앙이었고 자기 삼촌 바나바는 장사해서 무역해서 돈 번 가지고 자기 재산 다 팔아서 교회 식구들 먹여 살리는 일에 헌신을 했습니다. 그것이 마가의 집안입니다. 놀랍게도 마가의 아버지는 자신의 마음에 감동한 대로 준비를 했고 정말 준비하고 있는 그 시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자기의 집으로 들어옵니다.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는 전혀 말씀 요구하지 않고 계약되지 않은 시간이지만은 자신이 준비한 그걸 그대로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세상을 살리는 귀한 역사가 자기 집 2층 다락방에서 벌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었고 우리에게는 최초의 성만찬이 되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순종한 인생에게 주신 아름다운 은혜였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모여 기도할 때에 처음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신 공간이 되었고 그 문 밖에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큰일 행하심을 듣는 기막힌 구원의 역사의 출발점이 되었던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나도 모르지만 내 마음에 감동하신 주의 감동하심에 따를 때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살리는 역사는 바로 그렇게 성령 충만한 자들의 삶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감동하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겁니다. 계약이 아닙니다. 감동입니다. 오늘도 교회들에 얼마나 많은 주의 감동하심이 있습니까?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감동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놀랍게도 참 교회마다 이런저런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이 시대에도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이 교회를 건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하심을 지켜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는 많은 사람들이 발걸음 옮기며 그때 그 역사를 사모하며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살아요. 그 산꼭대기가 뭐 먹고 삽니까? 좋은 건 다 저 지중해 바닷가에 있고 항구에 있고 비행장 근처에 있지 뭐하러 그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요? 예수님이 흔적을 남겨놓으셨으니까 지금도 그 땅 그 산꼭대기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은 반드시 영과 육이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의 영을 따라 삽시다. 셋째로 따라합시다.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느라. 주의 피로 세운 언약은 바로 구원의 증거가 됩니다. 14절부터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을 대하셨습니다. 항상 먹는 저녁 식탁이었을 겁니다. 항상 대하는 절기 때마다 대하는 식탁이었습니다. 떡이 빵이 있고 잔이 포도주가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시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셨고 가르침의 시간을 삼으셨습니다. 보십시오. 15절 16절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리라 하시고, 즉 이 유월절을 오래전부터 주님이 준비하셨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제 이것을 갖다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해 준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항상 대하는 빵을 찢어서 나눠주면서 이것이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라고 주의 죽으심, 주의 몸의 찢기심을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20절 저녁 먹으면 잔도 이고 같이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포도주 잔을 나누게 하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유월절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유대인에게 유월절은 자신들의 민족이 새롭게 출발하는 날이었습니다. 수백 년 모습 살다가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는 날이었습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지키신 이 유월절을 통해서 인류의 진노와 재앙이 넘어가고 생명을 향해 출발하는 새로운 시대와 새 언약을 선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진정한 유월절의 행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희생 제물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되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며 기억하기 위해서 최후의 만찬을 여신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면서 인류 최초의 성찬식을 거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마다 옛것은 지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됨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매월 마지막 첫 시간, 마지막이 되고 첫 시간이라는 시간 성찬식을 합니다. 이전 것은 기억하지 않으시고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품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았건 오늘 새로운 삶을 인정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기억해도 주님은 회개하는 내 삶의 어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새 일이 있고 새 응답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인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성만찬을 통해 무엇을 보고 계셨습니까? 그 시간 그 자리에 앉으실 때 주님이 보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16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앉으시기까지 항상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완성되기를 기다리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에 동참하는 인생들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에 성령 받은 자들이 기쁨으로 걸으며 천국길을 걷는 것을 주님은 이미 보고 계셨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바로 주님이 보셨고 준비해 놓으신 그 길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걷는 매일매일의 길이 생명의 길인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길을 걷는 여러분들의 삶이 생명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옛 사람과 삶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과 함께 죽었고 새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오늘 나는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오늘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삶을 감사하며 악한 생각은 버리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주와 함께 사는 삶으로 세상의 생명의 삶을 완수하고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